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날씨가 며칠 전만 해도 굉장히 더웠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선선해졌습니다. 그때는 참 더워서 못 견디겠다 생각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 이렇게 선선한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때때로 고난의 시간을 겪고 또 어려움의 시간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은 계절이 선선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리고 회복과 위로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세 번째, 구원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다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신학적 주제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신학적 주제를 보면은 최후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희생적 본질을 상징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 성만찬 이렇게 단어를 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최후의 만찬이 성만찬이고 성만찬이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띄어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최후의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상징이 무엇일까요? 상징이 혹시 이 그림을 좀 아시나요? 이 그림이 뭔지 아시겠나요? 익투스라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한때는 좀 유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뒤에 그 넘버 있죠? 거기 뒤에 이렇게 커버로도 씌우기도 했고, 그리고 스티커로도 붙이기도 했고, 한때 유명했던 이 그림이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형상이죠. 근데 익투스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익투스는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근데 헬라어인데 익투스는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익투스는 물고기다. 물고기는 익투스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단순하게 익투스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 글자를 보면은 이제 단어들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런 이제 기호들 알파벳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인데요. 이 앞 글자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 글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그리고 세 번째는 때우, 네 번째는 휘오스, 그리고 마지막은 소테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 각각의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예수스는요, Jesus,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크리스토스, 그것은 그리스도를 뜻하고요. 테오스, 그것은 God, 하나님을 뜻하고, 네 번째는 히오스, son, 아들을 뜻하고, 마지막에 소테르, 그것은 이제 Savior, 구원자를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 단어를 조합해 보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아들 그리고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주 4세기 전까지만 해도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어디에 심하게 박해를 받았냐면 로마에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를 들어가서 살게 되냐면 카타콤이라는 것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요 무엇을 가지고 다녔냐면은 이 익투스라는 그 상징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 익투스인 그 형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을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끄집어내고 있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은요 어디에 있냐면요 밀라노에 있습니다. 밀라노에 있는 한 수도원에 그 식당에 그 벽화로 그려져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이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림을 그리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상징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을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책을 쓰게 됐냐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댄 브라운이라는 이제 소설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린 그 벽화에 그것을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쓴 책이 다빈치 코드인데,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읽으시면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다, 뭐 이렇게 비성경적인 모습들, 뭐 V자로 M자로 그렇게 만들었다 분석하는 그런 책들인데, 이 책을 뭐 주의 깊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서 이건 비성경적인 책이다라는 것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상징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바로 최후의 만찬이다라는 것을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이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요, 이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본질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이 최후의 만찬은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죽으심을 보여주지만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나타내는 깊은 영적인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깊은 영적인 교훈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최후의 만찬은 섬김의 만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으면 나면 좋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읽었는데 영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에서 좀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을 좀 보게 되면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족식은요, 어디에만 기록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말하냐면 공통적인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자,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장면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 발 씻는 장면은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게 될 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제 최후의 만찬 속에서 세족식을 거행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복음서 말고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묵상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한 성경만 바라보면서 연구하고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각각의 여러 성경들인데 그것을 같이 비교하고 같이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세족식의 장면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에 없지만 요한복음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모순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문맥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요, 언제나 성경의 저자가 강조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런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항상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이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종이시다, 종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관점 속에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 그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린 유아 시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저자들이 각각의 강조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묵상하며 나아갈 때 각각의 그 성경들을 비교하며 분석하며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빠지지 않게 되냐면 모순에 빠지지 않고요, 오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다른 저자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강조하고 있지 않은 바를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세족식 장면을 요한복음이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가운데서요, 이 세족식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의 유대의 사회에서요, 발을 씻는다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나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결 의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손님의 집에 방문할 때 발을 씻게 됩니다. 근데 손님의 집에 방문할 때 발을 씻는데 주인이 직접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집에 누가 있냐면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하여금 발을 씻게 도와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그 종도 유대인들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종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의 종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락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근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보내면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누구의 집에 모여서 함께 성만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누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까? 그 집에 종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풍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발을 씻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요, 당시의 통념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과 유대 사회에서요,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굉장히 수치와 명예에 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유대 사회는요, 제가 좀 연구를 해보면은 한국 사회와 좀 비슷비슷합니다. 어느 그 독일의 학자가요, 그런 조사를 했습니다. 각각 나라들마다 어떤 집단이 그런 문화 집단, 어떤 집단이 이제 개인 집단이고 어떤 집단이 단체 집단인지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는데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유대 문화가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수치로 여겨지는 것, 명예가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이냐면 체면 사회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가요, 그런 체면 사회이고 유대인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수치이고 명예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이죠? 유대인이신 거예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종의 모습 혹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스승의 모습인 것이죠. 스승의 모습 속에서 제자를 씻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일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종이나 할 일들을 예수님이 직접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는 그런 진정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섬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그 낮은 자를 그냥 낮은 자처럼 그냥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발을 씻어주며 섬겨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그리고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정말로 섬김의 모습으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섬김의 모습이 좋은 비전 교회는 되고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돼요. 그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좋은 비전 교회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싸움을 하냐면 기득권 싸움을 많이 해요. 주도권 싸움을 많이 합니다. 기득권을 잡아야지, 주도권을 잡아야지,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한몫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체면이 살아.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득권 싸움 속에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하나가 될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외치는데 진정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급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급의 모습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섬김을 주기보다 어떠세요? 섬김을 받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신이 종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보여주는 건 무엇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면서 그 자들을 섬겨주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직접 손수 성만찬의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할 때 한 가지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당시 했는데 결혼하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섬겨주리라 했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모습이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겠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남을 그냥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낮게 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Christ-like, 예수를 닮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최후의 만찬은 뭐예요? 새 언약의 만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과 28절에 주님의 피 그것은 이제 포도주를 통하여서 주님의 피 언약의 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빵은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몸과 피, 그런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구속사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 성만찬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속사적인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데 연결성이 있습니다. 자, 어떤 연결성이 있냐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구언약에서 새언약으로, Old Covenant에서 New Covenant, 즉 구언약에서 새언약으로 연결되는 연결성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때는요 어떤 때였습니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절이냐면 굉장히 큰 최대의 명절의 기간입니다. 이 명절의 기간을 무교절을 포함해서 7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그럼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 그 종노릇에서 해방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유월절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사건을 이제 일하십니다. 애국에서. 그러면서 이제 장자를 치는 사건 속에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치는 사건들이 어떻게 됩니까? Passover 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겁니다. Passover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모여서 무엇을 먹냐면은 이제 양고기와 그리고 무교병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상징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이때요 유월절에 투입되는 제사장이 얼마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 유월절에 투입되는 제사장만 약 한 7,000명 된다고 합니다. 7,000명의 제사장들이요 교대를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때 집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양은요 약 25만 마리의 양들이 그 유월절에 그렇게 희생을 당하면서 유월절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피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계속적으로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구언약에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그 사건을 새언약에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이루신 구속사적인 의미가 연결적으로 새 언약에서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 사건 그리고 성찬 예식을 드릴 때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진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드릴 때에 우리는요 그 성찬 예식의 그 깊은 의미를 마음에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드릴 때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게 된다면 그 성찬 예식이 얼마나 크고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언약의 성취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과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가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어떻게 된 것이죠?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제물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의 모습을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 속에서 그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즉 성만찬을 지나고 6월달에서 죽임을 당하신 사건 속에서 어떻게 되어진 것이죠? 성취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실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 분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성취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말고도요, 다양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되어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구약에서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진 모습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며 바라볼 때 언제나 구약과 신약과 그것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언제나 한 가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서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굉장히 희미하게 그려지고 있지만 점차 선명하게 그 신약의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제나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이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좀 어려움을 빠진 교회가 있었는데 그 어려움 빠진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전공이 또 방송 쪽입니다. 방송 쪽이어서 그 방송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리면서 만나서 또 교제도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은 청빙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신약은 설교해도 되는데 구약은 설교하지 않기로 하면서 청빙의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건을 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들이 있었는데 그 안타까움은 뭐냐면은 성경을 몰라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구약은 필요 없는 말씀이고 신약만 필요 있는 말씀인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몰라도 모를까? 구약과 신약 속에서 단 한 분을 그리고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안고 없는 찐빵입니까? 안고 없는 찐빵처럼 그렇게 성경을 바라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성경 속에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언제나 한 분을 집중하고 있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말씀이 바로 신약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이 당시에만 성취되어진 걸까요? 오늘날에는 성취되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이루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그냥 문자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도 운행하시고 손길을 펴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취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써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만찬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만찬이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부터 30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자, 본문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2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보게 되면요, 유월절 그 명절에서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어린 양과 그리고 무교병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포도주를 마실 때요 한 번만 마시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포도주를 마실 때 몇 번을 마시게 되냐면 4번을 마시게 됩니다. 그 4번을 마시게 되어진 것은 성경에 기반해서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너희를 빼내며 그리고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런 4가지의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번을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3번째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구원하고 속량하고까지 포도주를 마시고 그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성만찬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그 완성된 나라가 있는데 그 완성된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면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그 기쁨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제자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말할 때에 그 지상에서가 아니라 그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마지막 4번째 잔을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함께 성만찬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가스펠 프로젝트 조나단 T 패닝턴 이렇게 말합니다. 최후의 만찬은 하나님의 과거 약속의 성취와 예수님의 현재 임박한 죽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열릴 위대한 식사를 보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째 장까지 지상에서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그 위대한 나라가 있는데 그 위대한 나라는 뭐냐면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위대한 식사를 열릴 때 그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Already, but not yet.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란 단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십자가에 달리심을 입으로 시인하며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죠.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완성된 나라는 어느 때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이 완성될 날인데, 그날이 무슨 말인가? 제자들과 함께 그 위대한 식사 가운데서 함께 성만찬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어느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는 어느 상황 상관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나갈 때 이미 우리는 무슨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은퇴란 없습니다. 리타이어드란 없습니다. 대신 리타이어는 하셔야 됩니다. 새로 타이어를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완성된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냥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발자취가, 우리의 걸음이 그 완성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